한 굶주린 늑대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얍삽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양 가죽을 훔친 다음에 그 양 가죽을 입고 양으로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양치기의 눈을 피해서 양떼 숲으로 속으로 양떼들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결국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치기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이 양치기가 양들을 우리로 다 몰아넣은 다음에 양 우리의 문을 잠그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치기가 없는 이 양의 우리는 이제 늑대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양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가 내일 요리하고 싶은 양을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다시 우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큰 양 한 마리를 딱 골랐는데 그게 하필이면 바로 양으로 변장한 그 늑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는 이 늑대인 줄도 모르고 그 양을 잡아서 나무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늑대가 양의 탈을 딱 벗고는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내용의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 그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친절한 척 착한 척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사악한 이리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저 이단들을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지금 성도들 모르게 수많은 양의 탈을 쓴 이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조용히 살며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까지 몰래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8월에 서울 홍대 앞에서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마포구도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관공서들까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행사구나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이 청년이 과거에 신천지에 속아 넘어갔다고 빠져나온 신천지 탈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 행사를 가서 봤더니 그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들이었고 서로 모르는 척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관공서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은 건전한 청년 문화 행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일부에는 거기 오는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일단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장난감 던지기 같은 체험 행사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부 시간에는 우울증과 같은 전문 강사의 강연을 듣는 척하고는 3부 시간이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상담의 순서로 진행한다면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미끼를 던지면서 청년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취재했던 JTBC 기자가 이것은 포교가 아니라 포획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그럴싸한 무료 성경 공부나 무료 문화 축제 또는 무료 상담, 무료 설문 또는 화장품이나 놀이 체험 코너 등 다양한 무료 미끼를 가지고 가만히 교묘하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을 미혹해서 포획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요즘은 초중고생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든지 미끼를 던지면서 교묘하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성경 공부해 준다고,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고, 무료로 설문조사해 주겠다고, 무료로 심리검사해 주겠다, 그런 거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연락처도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요즘 이단들은 신도를 포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모략이라면서 남을 미혹하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단 문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이단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이단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가만히 침투해서 전 세계 약 7억 7천만 명이 감염돼서 누적 사망자 수가 약 710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까지 합하면 많게는 3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것으로 통계를 낼 정도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목숨까지 뺏어가는데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이, 우리 아들, 딸은 지금 멀리 해외에 있어서 이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3절을 먼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간절함보다 더 급박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급하게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라고 격려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너무 급한 일이다 보니까 내가 간절히 쓰고 싶었던 주제를 바꿔서라도 지금 급하게 이렇게 이단에 대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단 문제가 다급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 정도로 이단 문제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유다의 말대로 구원을 다루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단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단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아차하는 순간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 뺏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받는 판결을 받을 자들로 미리 기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오래전부터 지금 이 땅을 휘젓고 다닐 만한 그 이단의 세력들을 다 아시고
이미 심판록에 다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다 아시고 이미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은혜를 받고도 경건하지 않게 방탕해 버렸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방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이전 개역 성경은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세교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교거리. 그처럼 성적인 무절제로 신도들을 성적으로 범해버리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방탕한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일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는 영생불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은 분명한 사이비 교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신신당부를 했냐면, 그처럼 음행하는 자들, 속여서 빼앗아 버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단의 세력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세 번이나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하고는 아예 함께 먹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음행적인 피해를 보든 물질적인 피해를 보든 정신적 피해를 보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기며 우리의 몸도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수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복숭아 과수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복숭아 과수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 벌레가 어떤 벌레냐면 깍지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깍지벌레. 여러분, 이 깍지벌레가 참 교묘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 등 껍질의 모양이 나무 껍질하고 잘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어도 베테랑 농부들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벌레가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결국 나무의 수액을 다 빨아먹어 버려서 나무가 시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그래서 깍지벌레를 초기 방제에 실패하게 되면 이 복숭아밭 농사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도 마치 깍지벌레와 같은 겁니다.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마치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탐욕스럽게 우리를 속여 가지고 재산도 하나씩 뺏어가고 조금씩 우리 영혼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은 절대로 가까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단은 대화도 하지 맙시다. 그래야 안 넘어가지. 어설프게 대화하다가 말려드는 겁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성경 잘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넘어가요, 목사도. 그래서 절대로 이단은 대화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한 거예요. 둘째, 이단을 막아내려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힘써 싸우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 교묘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일치 단결해서 이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이단하고 힘써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단들의 포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극도의 친절함입니다. 그것도 우열을 가장한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에서 10여 명의 한 팀을 이뤄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뭐가 가장 힘든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 1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가 우연히 엉뚱한 곳에서 몰래 가가지고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고는 아는 척을 하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막 10여 명이 단체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믿을만 하겠는데 하고는 혹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가자는 곳을 따라갔다가 결국 이단의 덫에 탁 걸려드는 겁니다. 즉 이단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그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면요, 이단이 기가 막히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 바로 교주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했던 너무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밀그램 실험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밀그램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속이고는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교사 역할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문제를 틀린 답을 대답을 하면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버튼을 누르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학생 역할을 한 사람은 배우입니다. 연기하는 연기파 배우이고 전기 충격 장치도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문제를 딱 틀리자 옆에 있던 흰 가운을 입은 실험 연구자가 교사 역할을 하는 참가자들에게 자꾸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라고, 전기 충격 벌을 주라고 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실험 연구자가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전기 충격기 누르라고 그 가운 딱 의사 가운 같은 거 입고는 막 강요를 하니까 결국 그 권위에 눌려서 하나둘씩 전기 충격을 가하는 벌칙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학생 역할을 하는 배우가 으아 막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고통스럽다고 막 고통을 지르는데도 계속 누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실험 참가했던 그 사람들의 무려 65%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볼트 수치를 계속 높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450볼트의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사람이 쇠뇌가 되면, 그 권위에 짓눌리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가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35%의 참가자들만 이 실험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인지하고 실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정신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고 셋 중에 둘이나 거기에 못 빠져나오고 그 교주의 권위에 억눌려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시키는 사람 죽이라는 일까지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권위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쉽게 믿고 그 권위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고
그 권위에 따라 잘못된 판단도 서슴지 않고 내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온갖 나쁜 짓들도 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주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버리니까 설령 나중에 아차, 저 가짜인데, 가짜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받았다 보니까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해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주가 감옥에 갇히거나 교주가 죽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세뇌가 돼서 그곳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불과 35% 정도만이 이성적으로 부당성을 깨닫고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100%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결국 권위의 법칙에 굴복을 해서 넘지 못할 강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성도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버리면 그럼 누군가 이상한 곳에 다닌다는 거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금방 막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리때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식구들끼리 수시로 전화도 좀 하시고 수시로 안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행여라도 이상한 데 다니시지는 않는가, 또는 힘들고 아픈 데는 없으신가, 고민은 없는가,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을 보이며 순식구들하고 자주 연락을 취하며 살아야 우리 순식구들을 지켜낼 수 있고 나도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순식구들에게 전화 한 통씩, 아니면 전화가 힘들면 카톡 문자라도 한 번씩 돌려서 사랑하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도님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하고 꼭 안부를 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거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실 거죠? 우리 순장님과 부순장님들은 더 열심히 이번 한 주간 꼭 한번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깍지벌레들처럼 처음에는 잠복기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재물까지 전부 다 빼앗아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손들은 단 한 사람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 공로로 단번에 받은 그 귀한 믿음의 돌을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